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선택하고 또 그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즉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은 복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잘 섬기면,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예 처음부터 애정 가운데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된 자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주시는 복을 받아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해년마다 1월 달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문의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11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믿음으로 라는 거죠. 한마디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빠지면 일반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 믿음은 출발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다른 면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약속이 뭡니까? 지나간 것보다도 미래 약속이잖아요. 그런 미래 약속 속에 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과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죽는 것이 소망인 사람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소원들을 다 가지는데요, 만약에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올해 나는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고 싶은 마음은 가져요. 그 마음은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소원이 죽는 소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죽여야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부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존의 본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죽으려고 하는 소원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가 하는 거죠.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었으나 라고 말하잖아요. 자,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아벨이 죽었지만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벨은 죽음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것인데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요. 또 새 번역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는 죽었지만 아직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5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을 해요. 자,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아벨은 죽었으나 살아있다고 말했고요. 에녹은요 아예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바로 그 7절에 그 후에 믿음으로 노아는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끝나요. 죽었다고 해야 하는데 끝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9장 29절에 보게 되면 950살에 되어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요 죽었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역시 쭉 얘기하고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죽었다는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자, 11절에 한 번 더 볼까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누구죠? 사라를 좀 말하고 있잖아요. 사라가 죽은 자 같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라의 몸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데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죽은 자 같으나 살리셔서 후손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19절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고 믿었고 라는 말이죠.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고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지금 보면 설명하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도로 받았다. 살림으로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우리 이미 다 죽은 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어요. 죽은 자 같은데 살려줘서 산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산 길을 걸어가며,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잖아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생명의 길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13절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외국인은요 영유권자입니다. 나그네는요 여행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가? 정답이 나와 있어요. 14절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정답을 말하잖아요. 이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본향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고향은 바로 우르죠.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그 본향, 아직까지는 자기들은 지금 고향을 떠난 여행객이나 바로 여기 외국인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말을 해요?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갈 수가 있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끝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더 나은 16절에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거기서 살고 있으나 여기서 살고 있으나 어디서 사느나 한평 살다가 우리가 나온 고향, 본향, 하나님 계신 곳 거기 가는 건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으나 미국에 살고 있으나 어디 살고 있으나 다 우리는 나그네다, 다 외국인이다. 본향이 어디 있느냐? 진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이걸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이제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얘기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고향은 바로 어디서 살든지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목적지가 천국이다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나그네라고 했을 때요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는 자를 나그네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도 여행자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도 나그네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누구죠? 창세기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유리 떠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너는 돌아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정처 없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가든지 며칠까지 하든지 몇 날까지 하든지 이런 거 주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너도 너 후손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것이 바로 벌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살지 못하도록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은 나그네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는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만 나그네지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더 나은 본향, 천국이죠. 이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라고 말하잖아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러면 이 본향 얼마나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건 무엇이냐?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에 난 묻히기 싫어, 한국에다가 이제 나 죽으면 한국에다 묻어달라 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데요, 그게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에 묻히든지 미국에 묻히든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할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어차피 어디 살든지 우리는 나그네다. 언젠가는 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이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죽을 때에 자기 땅이 없어서요, 막벨라라는 땅을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요, 자기의 소유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전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묻히긴 해야겠는데, 장사는 지내야겠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뒤에도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뒤에도 땅을 하나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땅을 산 땅에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계속 그 땅에 가서 다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묻혀요. 왜? 산 땅은 그 땅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땅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안 주고 그냥 살게 했어요. 그런데 더 아브라함은 그래도요, 손자라도 보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불쌍한 자는 사라입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가 94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이 이제 결혼도 보지 못하고 바로 사라는 먼저 갑니다.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죽은 자 같으나 하는 그 몸을 통해서 후손을 많이 주겠다. 아니, 지금 사라는요, 후손 한 명만 보고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한 명 보고 떠났는데도 바로 믿음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뭘 말하죠? 현재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난하다, 가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앞으로 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많이 가지고 살아도 나그네예요. 없이 살아도 나그네예요. 잘 살아도 나그네고 못 살아도 나그네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 직접 좀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한 사람도요, 평생 동안 땅 한 평 없이 살다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안 주는 대로는 나그네라 생각하고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주심에 의해야 나그네 생활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받는 단계에서 드리는 단계로 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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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받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자꾸 받죠. 자꾸 받지. 어린아이가 나오자마자 어머니 나왔으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만히 계시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길은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성장할 때까지 계속 달라고 하죠. 맡겨놓은 것 좀 달라고 해요. 월급빛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달라고 하면 안 주면요, 엄마 자기가 없다, 아빠 자기가 없다, 막 큰 소리까지 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받는 단계, 나도 조금 드려야겠다 하는 단계로 바꿔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데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데 드리지 않는 자가 드릴 수 있도록 시험도 하지만 잘 드리고 있는데도 또 더 잘 드리라고 또 시험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욥이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요, 이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했잖아요. 나중에 천사했잖아요. 바로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대접할 정도로 드리는 헌신을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을 해요? 17절에 이삭을 드렸으니 위의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강조해요. 위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 중에 하나 드리라면요, 그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달라오니까 드렸다. 이게 바로 모든 걸 드렸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것이죠. 드리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참 살아갈 때에 참 그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뭘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도 더 드리려는 말보다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리는 제단도 드렸고 성경에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이삭까지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 하니까 아브라함이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왜 힘든가? 첫 번째가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한낱으로 뭐 달라고 뭐 서원을 하거나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했잖아요.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한다. 이건 신앙적인 면에서 말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 이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저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셨다고 하고서 이제는 달라고 한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건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더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건요 오늘날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친족 살인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을 하고 교사한 거다고요. 살인죄 중에서요 가장 이제 무서운 살인이 뭐냐면 친족 살인이에요. 부모를 죽인다든가 자녀를 죽인다든가 그게 가장 무서운 살인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죽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는 이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줄 거야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건 25년 만에 약속하시고 바로 기적적으로 낳게 했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는데 다시 죽이라 할 때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감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는 어떻습니까? 번제는요 짐승을 토막내가지고 불로 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토막내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실천했느냐?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미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미쳐야만 돼요. 미치지 않고서는요 세상 우리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뭐 이제 다른 말입니다만은 제가 옆에 이 나치 다니면서
늘 보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제가 껄껄 웃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왜 웃었냐면 비가 오는데요. 사람들이 가득 타가지고 비를 맞고도 그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얼마나 노는 것이 좋으면 비 맞으면서 이렇게 놀까. 여름도 아니고 지금 뭐 추운 겨울이잖아요. 추운데 얼마 전에 비 왔잖아요. 비 온데도 막 소리 지르면서 타고 있더라고요. 야, 노는 거 저렇게 좋구나. 난 한 번도 그렇게 안 놀아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는요 다 자기 즐거움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기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온전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혼동이 되니까 아예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 나 볼 때 어떤 때 미쳐져 보이지? 어떤 때는 온전하게 보이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오늘날 바로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미치란 말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이 귀중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양털옷 입고 해서 속여가지고 이제 형에게 갈 복을 빼앗았잖아요. 이삭의 아버지도 그걸 알았어요. 성경 모르고 지나간 거 안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로 아버지도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내가 기도한 것 잘못했다 내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도리어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형도 자기를 속였다 2번씩이나 팥죽으로 속이고 기도로 속였다고 해서 말을 하는데 알면서도 죽기 전에 임종시에 기도로 또 한 번 축복하고 죽습니다. 뭘 말하죠? 축복이라는 것은요 물론 속이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축복이라는 것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축복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을 때 어떻습니까? 그 요셉에 이제 2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큰 애에게 올라가야 하는데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둘 따라 복 받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둘 따라 복을 받아라. 왜? 자기가 속였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보니까 그게 복에 내게 임하더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하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축복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죠? 우리는 늘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축복하면서 살아야만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우리의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이나 저주한 말을 하지 말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축복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어땠습니까? 임종시에 애굽에서 떠날 때에 내 해골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뼈를 가지고 나가라 할 때는요 바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할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400년, 뭐 정확히는 400년, 430년인데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유언을 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 12장에 이제 떠나잖아요.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라고 말을 챙겼어요. 그 지금 한꺼번에 막 떠날 때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지금 빨리빨리 탈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요 400년이나 넘었는데도 요셉의 유골 뼈를 그걸 챙겨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40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요. 그런데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빠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요 뭐 속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축복하면서 신앙을 남겨줘야 하는 것인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남겨주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인생 참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돈을 참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벌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1000만 불, 1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씩 이렇게 재산을 나눠줬대요.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집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조금 크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평생 살다가 끝나야지 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양로원에 보내가지고요 집을 팔아먹으려고 집 달라고 해서 안 줬더니 나 살 때까지 살아야 한다 안 줬더니 양로원에 보내가지고요 집을 갖다가 팔아먹었답니다. 그 정도로 자녀에게 자기는 그렇게 할 것 다 해줬는데도 그 남은 집까지 빼앗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양로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뭐냐면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줄을 몰랐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애사는 것은 아닌데 다 주지 않고 나머지 숨겨놓은 게 있었답니다. 그것이 뭐 임대료가 한 달에 몇만 불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거 안 준다. 그렇게 욕심 안 부렸으면 그 집도 줄 것이고 숨기는 재산도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 부르는 바람에 그걸 다 놓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면 그것을 보면서 참 그렇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마음 아파가지고 자녀한테 그러니까 자녀한테 물질 유산 남기려고 절대 하지 말고 신앙을 남겨야 한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남기면 좋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함께 남겨줘야지 신앙 없는 물질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할 때에 축복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남겨주고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라고 말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 수많은 자녀,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외국인으로 살지만 그렇지만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약속은 열매를 맺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다 신앙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도 짐승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고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었다 하는 건데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다. 어떤 사람은 죽지도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인간의 욕심도 없어지고 죽어야만이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 예만 들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김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치가 과연 김치로 맛있게 먹을 때까지 몇 번 죽을까요? 이 가장 먼저 이 배추 포기가 땅에서 뽑힐 때 한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어요. 또 하자면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로 자를 때에 두 번째 죽습니다. 그냥 김치 담는 사람 없잖아요. 칼로 네 도막을 내든지 두 도막을 내든지 칼로 자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그 소금으로 절입니다. 소금으로 확 절일 때에 아이고 다 죽어가고 다 시들시들 다 해제잖아요. 빳빳했던 것들이 다 연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물로 씻어서 시원한가 했더니 그 다음에 더 매운 고춧가리니 젓가리니 막 넣어갖고 막 버물려 버립니다. 그때에 또 네 번 죽습니다. 그걸로 끝난가 했더니요, 이제 완전히 담아가지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든지 땅속에 묻든지 그냥 묻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죽으면서 죽고 죽어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건요,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은요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죽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한 해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